스포츠 좋아하시죠?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뭐 팀이 여러 팀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팀들마다 뭐 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값어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은 뉴욕 양키스 베이스볼 팀이죠. 뉴욕 양키스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양키스 팀의 가치가 있는데요. 달러로 계산할 때 15억 불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단이 뉴욕 자이언트,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박지성 선수가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사커 팀이 그 구단이 18억 불이 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 3, 4억 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양키스보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훨씬 넘는 큰 액수가 되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 구단들이 가치가 있을까? 한국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구단을 조사해 보니까 포브스지가 이제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부산에 있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이 제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약 1,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불 정도, 1억 불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치를 따질까요? 똑같은 스포츠를 하고 똑같은 야구 게임을 하는 구단들임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다 다른 거예요. 뭐가 때문에 다를까요? 포브스가 조사를 할 때 근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스테디움의 가치, 스테디움이 얼마나 좋은가, 또 그다음에 관중 동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얼만큼 매스컴에 노출이 돼가지고 광고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단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이나 구단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단이, 우리 팀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죠. 가만히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5주년이 되는데 우리의 교회를 만약에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될까? 물론 달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의 구성원이고 섬기는 자들이니까 저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치 있는 교회가 될 때 물론 이제 먼저 하나님의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붙여놓은 배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앞으로 또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밸류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교회의 밸류가 높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뭐 주식이 있어가지고 주식 배당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를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이 복될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냥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갔다가 또 저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정말 뭐 부득불 옮길 때가 있죠. 옮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옮기도록 또 역사도 하시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좋고 싫음을 따라서 옮길 수 있고 옮기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민교회가 워낙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싫어도 함께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되어져 가고 함께 기쁨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가야 되는 건 정말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으로서, 패밀리로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지 내가 종교 생활하니까 예배 드리고 떠나도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좀 헌금을 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아지는 어떤 그냥 이렇게 조직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공동체고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형제들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보든 세상이 보든 간에 가치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을 때 당연히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엉뚱한 대로 헤매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밸류가 없는 교회라면은 그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요, 틀림없어요. 그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 일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행하듯이, 판단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교회의 가치가 자라나는 교회, 밸류가 자라나는 교회를 가지고 몇 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묵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겠죠. 뭐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결정할 때 갖는 요소들이, 선택의 기준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느 데이터가 정확한지 솔직한 얘기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든 또 담임목사로 있든 간에 이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느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거냐, 일단 겉으로 드러났을 때 가장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가, 첫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자녀들이 교육 시스템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를 또 옮겨야죠. 자,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모든 어른들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세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 분위기를 보고서 이 교회가 좋다 안 좋다, 나 이 교회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서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의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설교, 이제 설교가 어떻다,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 성도분들의 구성원들이 나랑 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5가지 말고도요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다 필요합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뭐 태어나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 깊숙한 얘기들을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른 교회 얘기들도 참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뭐 전도사였고 목사고 그러니까 많이 듣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이래서 실망이 되고 저래서 실망이 되고 저래서 실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참 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인간인지라 어떻게 1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점밖에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를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제 역할은 뭐 한 1%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1%도 좀 또 100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그 중에 99.99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능력이고 저는 0.01도 제가 잘나서 제 능력과 제 지혜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그건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많이 묵상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그 직분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30년 했던 31을 했던 간에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고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식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행복해야 돼요. 너무 행복하지가 못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예, 경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런 행복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뒤에도 잠깐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비잉의 문제죠.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비잉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는 하나님 너무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비잉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믿음은 관계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평안,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비록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고 비록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다툼이 있고 해도 내가 정말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찢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지금 행복한 거 아닌가? 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비잉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내 입에서 감사 얘기가 나오는가? 내 입에서 기쁨의 얘기가 나오는가? 예? 피곤해서 얼굴이 조금 찌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곧 내 마음에 원자로처럼 사랑이 막 타올라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 저희 교회 첫 번째 비전, 이런 성도로 가는 거. 두 번째, 두잉의 문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어. 이왕 태어났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짭을 얻어야 되고, 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을 좀 쌓아둬야 되고, 남들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예, 이거는 우리 유초등부도 아니고 유치부 수준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물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만약 그것이 직업이 의사이라면 의사일을 통해서, 교사이라면 교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될 것인가? 궁금하고 진지하게 묻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존재들, 저희 교회 표현을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비전이죠. 비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비전들을 주신 거. 교회 비전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싹 낫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쓰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쓰여주시는 거죠. 저 너무너무 좋은 비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집사를 임명하는 것도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아요. 임명을 하는 과정은 걷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헌신하도록 제가 유도를 해요. 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고 여러분 응답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행정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후에는 이제 예산안을 짜야 돼요. 두 달 후에는 우리 예산안 뭐 별로 짜는 건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 1시간이나 30분이면 끝나요. 그냥
목회자 샐러리들, 꼭 나가야 될 뭐 페이먼 하는 것들,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오픈이에요. 다 오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정되어지면 지금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만불밖에 없는데 2만불짜리를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주실 것이다. 이름 맡기셨으면 능력 주실 것이다. 믿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여태껏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펑크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동의해준 여러분들의 자부심,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계산한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고 사는 것, 진짜 신앙인들이죠. 진짜 신앙.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체인지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석 달 전, 두 달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사역훈련하고 제자훈련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한 달 그 정도 동안은요,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을 정말 아주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는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신앙의 고백, 그걸 가지고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낫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부부 세미나 같은 거, 너무너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부부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썸머스쿨이라든가 뭐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신 것들이죠. 다 주신 것들이죠. 이런 거 보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뭐 흔히들 얘기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욕하는 것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적용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커튼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커튼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적 없습니다. 뭐 목회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사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했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저희 모두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희 교회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요, 사실 다른 분들이 이것만 봐도 저희 교회 아마 인정해 줄 만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겠죠. 우리 교회를 가치 판단할 때 적어도 몇몇 요소들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까 5가지 요소들 있죠.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좀 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야. 나 그래서 가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 밸류, 가치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뭐 기운에 지날 정도로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였으면 좋겠냐면,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생각이 드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컨그리게이션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는 저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 될 수도 있겠지만 포함이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는 뭐 뒷짐지고 그냥 대충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벌써 머리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건물이 좋더라. 파킹랏이 좋아서 그 교회 간다. 그는 고리 빈분이에요. 고리 빈분. 어떻게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가요? 내가 그 교회를 가니까
시스템이 좋더라. 예, 조금은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상황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뭔가 믿는 것 같더라. 상황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같더라.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삶에 대해 진지하더라. 그들이 말로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저희 교회 가치가, 밸류가 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건물이요? 더 좋은 건물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요, 좋아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이거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치를 키워야 돼요. 가치를 이제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먼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교회의 비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어떤 광경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나요? 아니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숯불을 들어서 그 입에 댑니다. 이건 이제 그때 당시 문학적 표현이에요. 뭘 얘기하냐면은 죄를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평이 쏟아지고요. 오늘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언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감동이 되어지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런 왕조가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때에 사울 임금이 있었지만 단명했어요. 그냥 자기만 왕으로 있었다가 자기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 되었어요. 다윗도 아직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전달해주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왕조가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도 왕이 되었지만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 너무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죠. 당연해요. 그럼 목동이었어요. 그 집안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도 다윗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예,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21, 22절 스킵하고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성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걸림이 없습니까? 저는 마음이 딱 걸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뭐 강성해요? 뭐가 강성해요? 주거리만한 땅, 예? 충청도만한 땅, 그것도 뭐 옥토도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로, 예?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물론 다윗 때에는 애굽도 조금 약해졌고요.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있는 그쪽 지역도 조금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절대 강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땅을 넓히는데 좀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좀 그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알죠. 다윗도 상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땅이 넓어졌지만 애굽에 비하면 뭐야? 몇십 분의 1도 안 되고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고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좀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만약에 애굽이 되게 하셨다든가 중국이 되게 하셨다든가 하면은 이 얘기가 되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 만들어 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선심 쓰는 셈 치고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유를 알아야죠. 다윗은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부터 그리고 뭐 골리앗을 이기든지 아니면 뭐 엔게디 광야 같은 곳에서 뭐 그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기적과 같이 풀리면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눈을 더 들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조금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왕 임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애굽의 신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쪽 나라가 더 강하고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비록 내가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약속대로 좀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뭐요? 비록 지금 현 지갑 속에 캐시가 없어도 내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고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시리아가 보고 애굽이 보면 웃을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셔서 우리와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제일장로교회 정말 가고 싶어. 정말 그 성도들이라면 내가 함께 하고 싶고 내 인생을 걸만한 교회야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어야지. 두 번째,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사야가 겁도 없이 손은 번쩍 드는 거죠. 성령이 감동시키셨겠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거니까 뭐예요? 굉장히 큰 혜택을 입는 거죠. 은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명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왜 사는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배불리 먹다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뭐 것들을 엔조이하다가 살 것인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진작에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운전기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요. 집안은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고 스타였고, 그다음에 형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교수를 한대요. 근데 이제 둘째는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이제 빈둥빈둥 되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나 사주면서 이제 열심히 하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야, 아버지는 이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장군은 못됐어. 너는 세계 최고의 택시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 말을 마음에 담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세이브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다니면서 자기가 경쟁력 있는, 가치가 있는 운전기사가 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MK 택시 회사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서비스가 아주 최고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사원 연수를 받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대는데 안 받아준대요. 거기는 외부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편지를 보내고 여기저기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연락이 안 왔는데 마침 그 MK 부회장이 한국에 국회 강연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뛰어든 거죠. 부회장님, 제가 이래 저래서 편지를 보내고 당신 회사에서 강연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기억을 하고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강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연이 끝나고 이제 사원 교육을 끝내고 부회장이 이제 제일 좋은 차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이 운전기사를 이제 자기 사무실로 오게 했대요. 오게 해가지고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친절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서 사원 연수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군배기는 부르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부르는 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는 것처럼 택시 운전수는 다른 재주는 없으니까 친절을 사회에 베풀어주면서 공헌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절은 단지 나를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회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별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별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믿는 자들은 다른 재주 없어요. 저희들의 재주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 우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일, 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재주를 개발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같이 판단하십니다. 구원은 주시겠지만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치를 높여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재주를 발휘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공헌을 해야죠. 왜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 가치를 높여야 돼요. 이런 가치를 높이는 저희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치를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상황제일장로교회 왜 좋은가? 거기 짐 생기니까 좋겠더라. 예, 그것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프리웨이 옆에 있더라. 예, 그것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참 좋은 교회더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더 좋은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마치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듯이, 지금 성창기포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처럼 성창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보자기를 펼치면 성창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 속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사는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귀한 말씀을 도전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치가 우리 컨그리게이션, 우리 회중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믿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라고,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자들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나는 정말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욱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